줄기차게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2013년 49일 동안 장마가 지속된 게 최고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록을 깼습니다. 5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번에 비와 태풍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요, 사망자, 실종자 수가 50명에 육박한다는 뉴스도 듣고 있습니다. 미리 기상을 관측해서 예고를 합니다. 비가 올 거다, 태풍이 올 거다 예고를 하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변화는 더욱더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 조짐과 경고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시한다면 가공할 만한 재앙이 또 우리 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 역시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평생 계속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시 마음껏 모여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를 지경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2주간 동안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런 공식적인 예배는 제한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이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모릅니다. 굉장히 우리가 또 염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사실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한 몇 주 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현장 예배로 복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지요. 최후의 심판 날도 도둑같이 옵니다. 그날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 미친 것 아니냐 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 헬라의 시간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언젠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건데, 크로노스는 이 땅의 일직선상의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쭉 순서가 있는 거죠. 이 직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크로노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전 11시면 1시간 후에 정오가 되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이제 카이로스는 계시의 시간이에요. 영혼의 시간입니다. 도형으로 표시하면 원입니다. 크로노스는 일직선상이라 한다면 카이로스는 원이니까 시작도 끝도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이런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이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의 카이로스적 개념이거든요. 바로 주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당장 오시지 않고 드디어 오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죠. 당장 심판할 수 있으세요. 우리 죄로 인해서 이 세상 몇 번이고 심판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 심판을 보류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표현이시죠. 이런 주님의 배려하심과 그 기다리심을 끝까지 감사치 않고 주님을 배반한다면 최후의 심판 그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바로 여러 모양으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그 조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나 안 들었다, 나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징조도 보여주시고 경고도 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핑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 최후의 심판,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대비해야 되겠죠. 도둑같이 호련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심판의 유보 기간, 그러니까 당장 심판할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기다리시는 이 기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 오기를 사모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상반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최후의 심판 날에는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좀 상상이 돼요. 땅에 있는 게 막 불타고 없어지는 거. 그런데 하늘이 불탄다는 표현이 오늘 또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리고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불탄다면 이 땅의 그 어떤 것이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다 불에 탈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타지 않는 그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심판날에 타지 아니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의예요. 이렇게 된 것이 의고 그렇게 된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의 나라는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나의 자금과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밖에 구원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게 의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 의인이 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성취, 업적, 이룬 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하늘의 가치관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 불탈 때
이 세상에 그 다 타요.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타지 않을 그 믿음,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가치관을 살아갈 때 그것은 남게 돼 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이 사실을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땅을 우리는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기삼이라고 종말론적인 삶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말기삼.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 질병의 말기를 앓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변을 정리합니다. 마음에 헝클어진 것들을 다 고백하고 정리를 해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영혼이 순수하게 경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삶, 말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시며 거룩한 삶,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 심판이 유보된 기간을 지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 가야 되겠습니다. 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게 눈에 들어와요. 또 눈이 그곳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사모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빨리 좀 오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마라나타 하고 서로 했다지 않아요? 우리 북한에 계시는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있나요? 간절한 그런 사모함이 있나요? 너무나 이 땅의 가치관에 눈길을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우리의 눈길이 있나 살펴볼 일입니다. 이거 다 불에 탈 것들이에요. 심판날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늘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주님 앞에 서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순전한 신앙의 회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때, 그 마지막 날이 내 앞에 호련히 나타날 때 우리는 이렇게 등불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때 가서 준비한다. 늦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시간에 우리는 주의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주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스스로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절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앞에 있는
주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앞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어둠인데 참 빛이신 그 앞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진홍 같은 그 붉은 죄가 속속들이 우리를 물들이고 있는데, 아무리 닦아도, 아무리 수양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깨끗게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온전케 될 수 없어요. 주 앞에 있을 때, 주님의 빛 앞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의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창세기 10장 1절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참 이대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도 사람이에요. 실수가 없겠습니까? 흠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희귀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은총을 힘는 거예요. 보혈을 힘입은 거예요. 그렇게 주 앞에 설 때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속속들이 진홍같이 붉은 죄가 보혈로 씻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 주 앞에 거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응답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겸손히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겸비하여 엎지자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 주 앞에 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고 정과 흠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언제 들킬지 모르니까. 표정 관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에 그 불안감이 있어요. 그 불안감은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육체까지 나중에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죠. 용서를 빌어야 되죠.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되죠. 온전케 돼야 되죠. 그래야지 거기에 평강이 옵니다. 평안이 거기에서 비로소 깃듭니다. 불안하지 않은 척 해도 불안감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다 평강을 원하죠. 평화를 원하지만은 내 속에 죄를 담고 있으면 그 평강은 오지가 않습니다. 꾸밀 수는 있어도 주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자유함을 입을 때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찾아와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행정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작전과에 있었는데요. 매월마다 사단 본부에 부대 훈련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 작업을 제가 하고 작전 장교가 그 검토하고 사인을 하면, 서명을 하면 그거 가지고 가서 제가 제출을 해요. 그런데 좀 바쁘다 보면 제가 다 작성을 하고 작전과 장교가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작전 장교의 서명을 모방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것을 이제 가라 사인이라고 했는데 거짓으로 한 거죠. 그게 좀 관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고 제 고참도 그렇게 했고 저도 거기에 이제 젖어들고 있는데 때로는 이제 작전 장교가 있을 때는 그거 사인 받아서 가죠. 그런데 또 없고 어디 또 출타하면은 그거 또 기다렸다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인 연습을 했어요. 연습해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쫙 해서 이제 올립니다. 그런데 이거 관리지 또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항상 그 마음이 그렇게 떳떳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걸렸어요. 여기 사단 본부의 참모 장교가 이건 네가 사인한 거지. 사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 다 알고 딱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모 장교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사단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도하고 또 그룹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신학교 다니다가 온 친구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한번 딱 지적하면서 교훈을 주려고 벼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거기에서 막 꾸중을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이렇게 거짓 사인을 할 수 있는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죠. 아무리 바빠도 작전장교의 사인을 받아서,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할 때 떳떳하죠. 제가 거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늘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말세에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드세집니다. 무법한 자들이란 율법을 떠난 자들이죠.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해지고 그 땅이 황폐해진 이유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또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린다고 해요. 말씀을 떠나요. 말씀을 멀리합니다. 무시를 해요. 이게 그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도 같이 등장합니다. 보면 이들은 굉장히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또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땀을 치고 하는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사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씀, 율법을 빙자해서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들의 전형적인 수법인데요. 그럴듯하게 그들의 말은 들려요. 그러나 나중에 딱 듣고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문맥이 안 통합니다. 성경에서 떠나 있어요. 자기들의 논리에 말씀을 갖다 붙여요. 이단들을 꼭 보십시오. 경계해야 됩니다. 기괴한 논리. 찬찬히 들어보면 이거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미혹받기 쉽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가문이설에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조종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지 못할 지경까지 갈 수 있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확신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자칫하면 말씀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머히 인정하면서 늘 자신과 주위를 살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밖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 꼭 상담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좋은 프로그램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사 또 거짓 그런 성경 공부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시죠? 뭐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요. 뭐 훈련 받은다 그래요. 그렇게 유혹해 놓고 나중에 그 영혼을 볼모로 잡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좀 지나면 이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때 빠져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유보된 심판에 유보된 기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미혹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실감하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린 자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됩니다.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는 삶에 힘이 있어요. 기쁨이 있거든요. 이것은 조용히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 속에, 사귐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은총이에요. 내가 기뻐해야지 하지 않아도 그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신방한 거 우리 새벽기도 때도 잠깐 나눴지만 그 성도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 분야에서 꽤 성공을 하고 많은 부도 얻게 됐대요. 그런데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늘 가득 차 있고 자기가 봐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걱정의심이 많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의 불안감, 마음에 어지럽혀진 것들이 사라진 것을 경험했대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주님과 동행한 것이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지 모른대요. 그래서 옛날만큼 그렇게 지금 많은 부를 누리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행복하대요.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늘 있어서 감사돼요. 그래서 집을 이제 카페식으로 이렇게 개방해서 그 같은 동에 있는 사람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와서 같이 차 마시고 왜 그렇게 얼굴이 밝냐?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행복해하냐 하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한대요. 앞으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사귐인데 거기에 평강이 찾아와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호련히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험은 벼락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때에 벼락치기 신앙으로 그 심판을 맞이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준비하기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평소 실력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약속대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날은 도둑같이 호련히 옵니다. 우리 역사의 최후의 심판나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구비구비의 한 대목마다 그 기간도 이렇게 호련히 옵니다. 그 끝이 금방 옵니다. 멀리 있을 것 같지만 바로 내 눈앞에 오게 됩니다. 늘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른 것을 선택하면서 성령에 힘입어 살아갈 때에 주님의 호련히 오실 때 그때 우리 두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